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이 그리스 오브 가드 I am what I am.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들어 두 번째 맞는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찬송을 부를 때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올릴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보온할 때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영적으로 다 깨어있게 하시고 심령의 생명 샘물이 흐르는 복된 감격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장을 드리겠습니다. Yeah.
44번 시편 1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운명이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준이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노래 부르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명만에게 나시고 모든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람이 삶만의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사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라. 성령을 감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즐거운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자신하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30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화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통해하는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옵소서. 바르게 지나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 도저히 설 수 없었고 한순간도 집행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저희들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놓치지 않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소용돌이와 분노의 시대 가운데 있는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돌아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모든 일에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어렵고 축복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메말라가는 영혼에 물든 동상같이 은혜가 끊이지 않는 생과같이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원차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강박하고 가난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이 되살아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근심이 있고 상한 영혼, 방향을 잃고 헤매는 영혼, 사망으로 향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위로와 간섭함이 있는 예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자녀들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가정과 교회와 소통 공동체가 형통한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리는 모든 간구가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사랑이요 죽어서는 구원, 부활하여서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 성경은 169페이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배에 물을 떠서 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스폰지처럼 바뀌어져서 100% 말씀을 흡족하게 빨아들이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설교의 내용 전체가 잘 이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벌써 깨어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제 아들과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걷어섰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발을 씻긴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이 말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관습에 발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 특히 노예 가운데서 외국에서 데려온 이방 노예들에게 일을 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3절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몸부림에 피 흘려 죽어서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내일 죽은 날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곧 죽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TV 연속극 볼 시간이 있죠. 내일 죽는데 돈 버는 일 직장에 내일 죽는 데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남은 24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이 내일 죽을 사람의 태도입니다. 실제 저는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술 의사로부터 마지막 그 통보를 할 때 제가 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불러놓고 진지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제자들 발서주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한 14절 사이에요, 발이라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8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에 발, 6절에 발, 그렇죠? 8절에 발, 9절에 발, 10절에 발, 12절에 발, 14절에 발을 2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발 씻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발 씻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요, 종으로서 우리를 대접해 주기 위하여 섬기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부려 피 흘려 우리의 영혼 구원, 그것은 아닌데 섬기려고 왔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슬그머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일진데, 영혼 구원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하면 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전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사실. 섬기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0고기를 남긴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원차의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가 그 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일은, 상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의 발을 씻기고 내 아들, 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내 삼촌을 안 믿을까? 왜 누구를 안 믿을까? 왜 나만 찬송 부르고 왜 나만 성경을 봐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취하고 악취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발입니다. 그 일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다른 일 하고 시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소경 눈뜨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덩어리에 입을 열어서 기집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발시키라는 겁니다. 발시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2제자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 참 대단한 흠없고 깨끗하게 살았어. 너무너무 일 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발을 씻어주마. 그러십니까? 얼마나 제 아들이 미련하고 양치입니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자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 너희들 나보고 자꾸 주라고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랍비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도 발을 씻어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발 씻는 행위예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자식이 말을 듣습니까? 부모가 큰 소리 친다고 자식이 말을 들어요? 사위나 며느리 앞에 내가 좀 폼나게 제대로 된 말을 한다고 해서 사위와 며느리가 그 말을 순종합니까? 삶이 바뀝니까?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니까 성도가 바뀌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교회가 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변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상대의 발을 씻어줘. 섬기라는 겁니다. 섬김. 좋은 말만을 다 적어놓은 그 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에 있어요. 역사에 도서관이 전 세계 곳에 많이 있어도 도서관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섬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상대를 변하게 할 수 있고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만.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든 그 상태, 아니 정말 노인 상태에 이르러서까지도 아직도 이 섬김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소원해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섬기는 부모입니다. 발 씻기는 낮아지는, 극도로 낮아지는 그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 또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말합니다. 치매라고 말이 나오면 저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매 박사가 치매 잘 안 걸리는 원리 이래가지고 몇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원리를 딱 보니까요, 치매 환자의 뇌를 딱 찍으니까 뇌에 방사 돌기가 없어요.
세포가 쭉 나가라 그래. 세포 그냥 보여주는데 그냥 세포가 끝에서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질 않아. 집에 안 되는 전부 뇌가 끝에 가서 이 꽃이 피는 게 없어요. 그냥 중심에서 신경성만 뻗어 있어요. 그런데 집에 닦는 심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연구를 하신 분. 내가 상대를 섬길 때 섬기는 행위를 하고 내가 자애를 베풀 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세포 끝에 방사적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이 끊어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죽음을 맡아서 담당하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사 선생님이죠. 다른 하나는 목사입니다. 다른 하나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유품정리사예요. 유품정리사. 한국에 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유품정리사. 제가 살았을 때는 그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유품정리사.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외롭게 죽은 사람, 연고지가 없는 사람. 장의사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서 쓸쓸하게 방에서 고독해서 죽어. 알아보니까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관계가. 아무도 연락할 데도 없고 연락하면 상대에게 우리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러다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고독사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명 가까이 죽어요. 우리 한국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자의 본분인데 그것이 제자의 본분인데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 나갑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섬김이 살아있으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나와 사위와 나와 며느리와 나와 딸과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섬김이 살아있으면 발치는 일이 살아있으면 관계가 살아요. 관계가 살아나면 상대가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나라는 존재가 참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 성도의 비전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여러분이 섬기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함께 히브리서 6장 10절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바로 토요일날 우리 교회 전체 큐티 했던 부분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358비)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굉장히 공정하시단 말입니다. 인간은 공정하지 않는 인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신자의 대접을 하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너희 행위와 이 행위는요 선한 행위들이 good effort 너희 선한 행위와 그 다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이죠.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데 공평에 대한 분인데 너희 선한 행동과 너희 사랑으로 그 다음 보세요. 임의의 줄을 긋고 이제도의 줄을 긋으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섬기고 사위를 섬기고 며느리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긴 것 전부 다 하나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도 현재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도 다음이에요. 이제도 다음이에요. 성경 원어의 진짜 뜻은요. 계속해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봉사와 헌신과 섬기는 일을 하는 자를 내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굶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상대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상대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민족이 변하고 나 자신이 변화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교회에 모시고 주신 메시지가 바로 섬깁니다. 발 씻는 이것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사오니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 구원에 크게 기여하는 주의 제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각자의 자신을 리플렉션 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조용하게 자격이 있는 자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은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관계가 설리면 섬김밖에 없습니다. 섬겨야만 상대가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붙들고 2분 정도 묵상하십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은 지위과를 막론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나의 섬김으로 연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인자의 옷은 섬기를 받으려 하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주님이 오신 그 목적, 그 비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남은 생애가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치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거짓에서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수함을 입는 거듭난 백성들이 많이 부각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소리 친다고 변한 것이 바가지 긁는다고 변한 것이 오직 섬길 때 상대의 발을 씻어줄 때, 야, 이 사람이 나를, 아니 상대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보는가, 그런 감동이 오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역사,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성으로 준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올 때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11주의 예물과 감사함과 성령을 주입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바친 손길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부족함으로 너무 가슴에 상처받아 마음에 주름 잡힌 일이 없도록 제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화평의 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알림란에 보면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제가 지금까지는 이름표를 잘 안 썼는데 오늘은 맛있는 이름표를 제가 일부러 광고 문구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반찬 준비하시잖아요. 반찬 준비하시는데 이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은요, 이 반찬 준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세요. 이러한 섬김으로 나온 오늘 비빔밥이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들 반찬 준비하신 분들 그게 좀 하늘나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절들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섬김의 귀한 맛있는 비빔밥을 먹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그분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 먹으면서도 이 정성으로 이 참기름도 한 숟가락을 2숟가락 넣고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겠어요. 탈까 싶어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준비한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맛있는 닭을 먹었어요. 갈보리교의 점심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 점심 반드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희 선생님 한국 가셨는데 그 빈자리 제가 이렇게 하나님 좀 누가 채워다가 오셨어요. 방문하시는 너무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일수 목사님도 캐나다 가셨다가 오시면 좋겠는데 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서 성경 공부 오늘 식사 이후에 오늘 교재 14번 하겠습니다. 출가하신 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JC 집사님과 우리 김우수 집사님 계속해서 준비로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섬기는 일이죠.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분위기에 축도록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상대를 섬기는 일을 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